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때 그 순간 강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의 새벽에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비콘 강을 건넌다는 이런 표현을 잘 알고 있습니다. BC 49년 1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줄리어스 카사르는 어느 날 중요한 갈림길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로마의 혁명가가 되냐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시저는 갈리아 지역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의 집정관에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저보다 본비스를 더 선호한 원로원은 그가 무장 해제를 하고 돌아오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저는 자신의 나이를 본비스와 함께 동시에 군사 지휘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1월 10일 그는 일개 군단을 거느리고 갈리아 지역과 로마 경계선상을 흐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전우들이여,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은 바뀐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격하라, 진격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저는 본베이스를 제압하고 위대한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게 되는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비콘 강을 건넌다는 말은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루비콘 강을 건너는 그런 체험들을 순간적으로 직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또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50년과 10년이 100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인대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 산을 떠나서 다베라를 지나 이제 바람 광야에 들어와서 바람 광야 북쪽의 변경 도시인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호렙산을 떠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데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이제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그 광야가 바로 그 유명한 바람 광야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바람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그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변경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신명기 1장 22절에서부터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지만은,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 한 사람씩 소위 12명의 이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의 이제 본문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서 보고하는 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고는 요사와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 10사람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은 10대 2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다수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승산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이제 13장에 이어서 14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시 애굽으로 유턴하자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최대의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커다란 소요와 저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가? 자, 14장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바로 이 반역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방황이 된다고요? 40년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반역의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뺑뺑 돌면서 방황하는 그런 운명의 심판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그 시대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그런 징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큰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뭔가? 오늘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가? 첫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믿음의 레슨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아무 대책 없이 들어가기보다는 들어가서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여러분 보고하는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사람은 나름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한 거 객관적인 보고를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정탐꾼들의 판단에 의하면 그 땅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우리가 심히 상대하기 어려운 키도 안악작선, 다시 말하면 신장이 큰 거인들이고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13, 또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우상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단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요. 하나는 메뚜기 콤플렉스가, 또 하나는 거인 콤플렉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상대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아?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자, 자신을 메뚜기로 인지하는 인식. 자,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또 어떤 일을 부탁하게 되면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의 정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로 나왔지만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옛날에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그 잘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런 열등의식, 패배의식. 저는 정말 문제는 여기서 열등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패배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황해를 열어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느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던 그 하나님, 시내 산까지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두려워합니까?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신앙 속의 불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당한 이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 복음적 삶의 본질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당시 군중들은 달랐습니다. 신앙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믿는 것 같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우성치고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우성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나머지 정탐꾼들과 전혀 다른 여러분 태도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유리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었습니까? 갈렙도 여러분 정탐꾼으로 갔다 왔으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갈렙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열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민수기 14장 8절에서 그 대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4장 9절 하반부에 나오는 이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뭐라고? 먹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갈렙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홍해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마라에서 쓴물을 치료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느디베에서 반석을 쳐서 60만 아니 200만에 되는 사람들에게 물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염려하겠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다. 한번 살펴보시고 왜 걱정하십니까? 한번 나눠보십시오. 시작. 이제 얼굴이 좀 펴지십니까? 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다가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무엇과 같아? 교차로 사거리 아닙니까? 이 사거리 표시는 무엇과 같습니까? 더하기와 꼭 같아요. 플러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을 더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하게 하시면,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더하게 하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더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요, 자꾸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플러스할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릴 생각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면에 편지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다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인처럼 우뚝 선, 거인처럼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앞에서도 오늘의 현실 앞에 우리는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크게 소리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들은 내 밥이야. 시작. 내가 꼭 그 목소리들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먹이다. 꼭 그런 것 같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소리 한번 쳐보시기를. 너희들은 내 밥이다. 시작. 너희들은 내 밥이다. 네, 이제 바깥은 소리 하시네. 자,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플러스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순종의 삶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들. 자,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정탐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해에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바람 광야까지 왔어요.
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함으로 다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이 상황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유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사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서두만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두만 우리 같이 하십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서두만 봅니다. 다만 누구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9세대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대부분이 그들이 가나안 안식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한 이유, 그것을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자,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고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왜 그랬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정말 어려워질 때, 환경 어렵구나, 내가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것만을 죄로 묵상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려울 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여러분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의 선교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중책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일을 여러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내 삶의 소유에 대한 주권의 고백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드렸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일 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도 헌금도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가 재기로 다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사업자 가운데 잘 알려지는 맨소라담으로 잘 알려지는 백만장자였던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한때 사업에 성공하다가 미국의 경제 공황이 찾아왔을 때 10만 불의 빚을 지고 이제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피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1조에 관한 깨달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망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알렉산더 하버드를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핏뜸에 앉아 있는데 11조 무슨 11조냐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좀 이상해졌다고. 그때마다 알렉산더 하이드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빚부터 갚아야 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는 멋지게 이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까지 드렸다는 전설적인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제일 커다란 걱정이 뭐냐면 유혹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다가 혹시 내가 망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칼렙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 것 같아요? 주변의 상황 어려웠고 가나안 땅에 역시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꼭 그런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그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스텝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순종하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래요. 여기 보면 서로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돌팔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줄로 압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아무리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이 그와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10명의 정탐꾼의 보도처럼 그 땅에는 아직도 그들을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조사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을 때 그들은 마침내 그 땅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창조의 땅을 하나님 주신 땅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든가, 어떻게 이 현실에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난간, 오늘의 역경 앞에서 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난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의 삶을 견단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비콘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이제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약해서 낙심하거나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처해있던 우리의 삶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의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